여호와의 향기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이끄심이 온 천하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7절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고, 근데 그 77절의 시작은 맥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지 감자 하는데 지금 감자를 하지 감자라는 게, 이 하지, 동지와 하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 길이가 가장 긴 길이를 하지라고 그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길이를 동지라고 그러죠. 나를 절기. 근데 오늘 이 여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농번기라고 해가지고 그 일주일씩 쉬어줍니다. 그때는 어린이들도 집에 가서 그 바쁜 농사철에 좀 거들어라는 그런 의미로 농번기 방학을 하는데, 요즘은 농번기 방학이 아니라 도리어 주중에 가족들과 함께 산업보건 현장 체험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학교에다 올리면 선생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현장 체험학습으로 3박 4일 다닙니다. 그러면 또 그 시간들을 또 인정을 해주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 하지 감자가 나오는 그때면은 감자를 쪄서 정말 들판에 가서 그 간식으로 하면서 새참을 먹으며 보리를 베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보리를 베고 어떻게 하다 보면 보리에 그 겉에 있는 그 보리 뭐라 그러죠? 날카로운 보리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가스라기라든가 그게 막 옷에 붙고 그래서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은 큰 의미가 없죠. 우리는 가을에 쌀 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밀을 가지고 주식으로 또 삼고 그리고 양의 가축은 주로 양이 주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77절, 이게 추수가 연결이 쭉 되어 있는데, 6월절이 이제 우리나라 양력으로 보면 4월 14일, 무교절이 4월 15일, 그리고 맥추절이 4월 16일인데, 이 4월 16일부터 50일째, 77에 49, 7번 1회를 지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로, 사실 그날이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은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게 서구로 넘어오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9월달, 10월달, 보통 10월달에 많이 접혀지는데 그렇게 넘어가기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추수가 겨울에는 우기라고 그러고 가을, 늦가을부터 봄까지, 그리고 좀 늦은 봄부터는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4, 5월이면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죠. 근데 그 늦은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되죠. 보리와 밀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을에 수수 때 태풍이 늦게 불어가지고 9월까지 태풍이 불으면 들판이 난리가 나죠. 별을 아직 추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8월까지 내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9월 초까지 이해가 되는데 9월 중순부터 내려버리면 수수가 못하고 벼가 물에 잠겨 어떤 때는 벼가 쓰러져서 막 싹이 나고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보내는 맥주 감사절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맥주 감사절이고, 그리고 지금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절기적 의미로 곡식에 대한 추수적 감사적 의미로 이 의미를 나눠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잡았습니다만은 진정한 그 의미를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 맥주절을 강하게 주장을 영적으로 이야기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맥주절의 의미는 첫 번째 수확한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수확한 곡물이 왜 보리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미리 보리보다 추수가 좀 늦어요. 지금 우리도 들판에 보면은 옛날에 보리를 다 추수한 다음에 밀은 마지막까지 서 있다가 막 어쩔 때는 그 보리를 이모작 하는 데서 보리를 다 거두고 나서 벼를 심고 나서야 막 그때 나중에 밀을 그래서 이모작 하는 데는 밀이 굉장히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서서히 밀이 줄어들게 되고 수입에서 사먹는 게 우리 이모작 하는 거 일모작으로 끝나고 이모작 시기를 벼 시기가 늦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밀은 수입에 먹고 보리를 심고 거기다가 빨리 이모작으로 벼를 심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어찌됐든 또 쌀 주식이 보리와 섞어서 먹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우리나라 밀이 서서히 이렇게 자취를 감추게 돼요. 요즘은 갑자기 이제 우리밀빵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주식으로 부각이 되긴 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자, 그러면은 이 곡식의 첫 열매,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죠. 처음 난 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또 첫 사람들도 아들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자를 가압을 입는 거지만은 이스라엘은 첫 장자는 하나님이 기업, 즉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장자로 먼저 택함을 가진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곡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첫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근데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곡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는 첫 양을 아주 천장 중에서 아주 튼실하고 쉽게 말하면 기름기가 잘 자르고 번들번들한 양을 잡아서 일련된 그 양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첫 열매는 바로 이렇게 되죠.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14일, 15일 토요일,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16일이 바로 안식일 다음날, 첫날, 그게 바로 중국으로 맥추절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주일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 안식일 다음날 부활절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금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열매, 초실절.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부활절도 보면 사실은 우리 4월달인 그 부활절도 이 맥추절 날을 부활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이다. 이 맥추절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맥추절은 7월 첫째 주 지내고 영적인 맥추절 즉 부활절은 4월달.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출애굽기에 말하는 또 레위기가 말하는 그 맥추절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죠. 근데 아까 말했던 우리가 다시 가인과 아벨로 들어갑시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을 때 부활절 즉 맥추절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왜 그 부활절이면 맥추절이 정말로 부활의 큰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제물, 첫 제사가 되는데 왜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영적으로 올림이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양으로 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을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못한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갖 정성이 빠져있는 온 몸과 마음이 빠져있는 헌신이 빠져있는 또 진정한 거룩과 순결이 빠져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고 오늘날 맥추절로 드리는 이 두 가지로 쪼개졌지만 그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곡식을 첫 곡식을 보리를 가져다가 삐이 될 수도 없었던 게 아까 말했죠. 첫 열매를 드려라. 근데 첫 열매는 밀보다 먼저 보리가 있기 때문에 안 익은 것을 칠 수 없잖아. 익은 곡식을 첫 돕게 드다 보니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인데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레바를 빻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 이 곡식단을 들어서 흔들되 무조건이 아니고 동쪽으로 그다음에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곡식단을 흔들고 그다음에 곡식을 아주 곱게 빻습니다. 그 빻아서 그것을 다시 떡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죠. 그것을 레위기에 가면은 다시 화재로까지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까지 드리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 첫 곡식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단순한 보리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 너희 몸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하죠. 이 몸이 부서지도록 분골쇄신해서 섬기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분골쇄신하여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이게 군인들이 옛날에 너희들은 이 소재가 되어서 너희 몸이 가루처럼 부서지도록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어쩌냐 그냥 그곳에 머무르만 있지만 말아라. 동서남북으로 흔들다가는 동적이더라 동력이다 말이죠. 동서남북으로 살아있도록 흔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동쪽으로 움직여서 열방을 다니면서 너희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내라.
그게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에바를 곱게 빻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다시 소재로, 즉 소재는 태운다는 것이죠. 소재요, 즉 화재로 태워서 그 향기로 또 여호와께 드려라. 결국 뭔 말입니까? 첫째로 곡식단을 흔들되 동서남북으로 각 열방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방이라고 그러죠. 사방을 더 넓게 하다 보니까 열방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제 벌 모든 각 방향, 그것이 열방이죠. 그걸 흔들어서 너희는 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그 명령과 규례를 감당해내는 몸으로 움직여서 그게 바로 요제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빻아다 그 말은 가루가 되어서 너희들이 단순한 곡식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것을 이제는 빻아가지고 가루가 되도록, 즉 너희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맥주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빵으로, 떡으로, 또 너희들이 이제는 그 가루로 빠진 너희들이 떡으로 되어서 너에게 재물로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다 다시 뭡니까? 감람류를 부어서 그것에 만든 떡,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소재로 태워서 그 향기로 또 올려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향기는 기도요, 우리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몸으로 움직여서, 첫째로 몸으로 움직여서 열방을 다니며 구석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로 너희들이 그 헌신이 너희들의 살아있는 어떤 동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가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궁궐쇄신할 정도의 마음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떡이 되어서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이 너희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셔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내 몸, 즉 내 생명에 내 피, 내 살을 먹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궁궐쇄신한 너희 모든 것들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처럼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제가 되어서 그 향기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너희들 삶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그 복음을 계속 전파해내는 그 향기가 돼서 열방까지 계속 번져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내일 23장 우리 본문 읽었던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댈 때에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이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아까 말했죠. 14, 15, 16. 14일은 우리 이스라엘 달력으로 가면 1월달이죠. 1월 14일 6월절, 또 1월 15일은 무교절, 또 1월 16일은 맥추절, 그리고 49, 즉 7일을 1에 7번째를 지나면 49일인데 거기다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는데 그날이 바로 77절이자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추수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익어가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서서히 시간이 그 추수하다 보면 빠른 밀이 익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또 밀을 추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추수를 50일 동안에 다 끝내고 그 안에 모든 마지막 수장도로 하는 거예요. 77절 수장도. 그래서 그것을 수장은
거들 숫자에다가 보관할 장이라고 합니다. 창고에다가 넣는 것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에 그 양식들이 이제 잘 먹어야죠. 근데 바로 그러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오순절은 모든 추수의 마지막 즉 77절 모든 곡식을 들판에 것을 다 풍성하게 모아가지고 창고에 넣는. 그런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첫 열매, 아까 말한 우리는 첫 열매가 돼서 그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우리 로마서 11장 6절 2절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열방을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되 어떻게 해라? 분골 세심하면서 너희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너희의 그런 것들이 좋은 너희들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향기가 열방에까지 쏙 번져지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향기가 퍼져서 그 향기로 사람들이 좋은 향기가 나서 모여서 보니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집회장이 되고 그것이 선교센터가 되고 그것이 열방을 향하는 학교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맥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제까지 한다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오순절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떠남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께서 어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며, 그랬을 때 마가다락과 있는 120 문도들은 정말로 떠나지 않고 50일 동안 추수를 감당을 했습니다. 영적 추수. 끊임없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부활 오순절 때 드디어 성령께서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그 첫 열매가 복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즉 동서남북이 힘들었던 그 첫 열매의 복식들의 진정한 의미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우리들에게 단서를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보면 본문을 탁 나갑니다. 그러놓고 저 끝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뭐냐, 너희 땅의 곡물을 빌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배려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거림을,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즉 우리 그 룻기에도 보면 그러죠. 보아스가 그 종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좀 일부러 곡식단을 조금씩 흐트러 걷고 좀씩 더 많이 남겨둬라. 너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말끔하게 펴려하지 말고 조금씩 곡식들 다 베지 말고 혹은 또 베서 살짝씩 이렇게 흐트러더라. 그것은 롯을 배려를 한 거죠. 그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쌍 과부가 우리 집안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보기에도 성실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들을 좋다. 그럼 예를 들어서 롯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특별히 롯에게 보면은 롯에게 배려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셨듯이 이 세상은 결코 선한 자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선한 자도 때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 그것을 변명할 순간도 없이 복수한다고
아들이 와서 쳐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도피성에서 피해서 거기서 변론을 지혜사장이 올 때까지 변론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도피성의 뜻이. 오늘 보니까 이 곡식을 추수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기 말하면 끝자락은 좀 남겨둬라. 끝자락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남겨둘 수. 왜 끝자락을 남겨둘까요? 가운데 남겨두면 지나가다 보니까 누구든지 가져가볼 수가 있다. 그러나 끝자락까지 안 보이게 두면은 조금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하루에 2끼 정도 먹은 사람은 그 한 끼를 위해서, 남은 한 끼를 위해서 불을 켜면서 찾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거 있는 사람은 바퀴를 내려가서 구석구석 또 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은 우리처럼 어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F5의 진정한 의미, 우리 고은의 목사님도 F5를 가시는데 F5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습관, 또 우리의 관습, 또 우리의 규칙, 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지도하고 어떤 지도도 안 줍니다. 저작업을 줍니다. 지금부터 어디로 가서 몇 번 버스를 타가지고 7번 정거장 타서 내려서 거기에 있는 정거장 기다리면 승합차, 봉고차가 오는데 그 봉고차에 어디라고 물어보면 거기 간다. 그 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그 뒷날 몇 시까지 복귀하시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있다고. 그럼 우리 하다 보면 내릴 때 이게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한 2km 전방에서 내려본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지나서 내린 경우도 있고 그 팀 조원들 각 조별로 보면 거의 한 30%만 30-40%만 원래 적어진 대로 딱 내렸지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려져 있더라고. 그 속에서 사실 고생들 많이 하죠. 불안도 하고 고생도. 근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령님께 의지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합시다. 평소에 매번 걸어다니면서 무슨 시장을 보면서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근데 기도 불안하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도 하지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언들을 이끄는 그러면서 끝나고 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끌었던 그 F5의 첫 번째 도시 침투였구나 혹은 시골 침투였구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거류민 이야기를 하는데 거류민들은 사실은 지금처럼 카드가 있고 옛날 거류민들은 계단에 뭐좀 짊어지면 그 양식이 떨어지면 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거류민들 비례하지 않느냐. 지금처럼 카드로 아무나 살 수 있고 돈을 들고 다니다 강도를 만나서 뺏길 수도 있고 또 모자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계획대로 탁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거류민들은 사실 굉장히 난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권력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들한테 컴퓨터 고장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자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가 8시 반쯤 됐는데 컴퓨터 하는 그 회사들도 전화를 안 받고 줄을 안 시켰는데 근무생가 저한테는 전화를 안 받고 그랬더니 이제 자려고 하면서 날쌔기로 일했냐 그랬더니 상가집 갔다 와서 이제 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가냐는 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도 안 나가고 일요일날 참 편히 좀 쉬고 자고 늦잠도 자고 그리고 돈 잘 저축해서 그렇게 살면 어디 좋겠냐. 그렇게 단순한 삶이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냐. 세상이 단순하지 않는지 알지 않느냐고. 뭐든지 저렇게 대통령들이 트럼프가 떴고 무슨 이란이 떴고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또 모든 나라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산다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모이고 흩어지고 이합집산이 되고 반복했다. 다시 또 합쳐졌다. 원수처럼 살다. 그런 거 아니겠냐. 짧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첫째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엔드타임 세상의 끝을 딱 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창세기 지금까지 약 한 6,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과거 BC 창세기를 약 한 4,300년 쉬고 있는 BC 하여튼 약 4,000년, 2,000년, 약 6,000년 동안의 역사가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업을 한 사람이든지 혹은 연구를 한 사람이든지 권력을 찾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신에 대한 어떤 조물주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이는 그 사람은 현명한 자를 볼 수가 없고 리더자 같은 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물결을 타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물결이 아니라 나의 주관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려가는 자에게는 혼돈과 또 실패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의 의미는 그 집중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어떠한 삶으로서 나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동서남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지를 흔들듯이 천년비를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소재처럼 풍골세신할 정도로 즉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뛰어라.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는 너희들은 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로서 그 향기가 펴져서 그 향기를 맡아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내게 나오는 그러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50일 동안은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7절 수장절 세상은 50일 동안 또한 추수를 끝내는 목요일부터 우리가 맥주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그 50일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되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오셨던 것처럼 그때는 기도만 했지만 너희들은 기도하며 발로 뛰어다니며 선교하며 그렇게 함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정말 너희 하나님을 섬기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신명기 22장 말씀처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에게 그 복이 오는데 그 복은 이 땅의 육의 복과 영의 복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다. 그게 신명기는 육의 복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약은 영의 복을 이야기했죠. 자, 오늘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맥주제를 정말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또 우리 한국 땅에서 설계가 이스라엘과 맞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새기면서 맞이하는 오늘 그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몸이 가루가 되어 부서질 듯이 그렇게 헌신하며 나가야